예배를 통해 주님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분명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금주 한 주는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고난의 한 주를 보내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더없이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깨달으며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고난과 고통 없이는 부활이 없으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또한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령님 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려 나는 꺾여져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한 번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찬양하시겠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려 나는 벅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순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나로,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염려와 아픔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의지대로 살아왔던 한 주간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질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생활하며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깨뜨리고 단련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영적인 강건함을 잃지 않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힘든 상황에 아파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을 위해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아픔이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찬양팀, 성가대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이성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아픈 이들이 치유받고 상처받는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낙심한 이들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주의 사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사정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에 잠기는 귀한 예배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1장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간도 주님 앞에 살다가 모였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나갔을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고요. 또 이 시간에 더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 서로가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서 네, 잘 사셨죠? 네, 좋은 미소 감사합니다. 왼쪽 보시면서 잘 삽시다. 네, 함께 서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목사님 모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은혜 시간 가졌는데요. 모두가 다 은혜 안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셨다면 서로가 그런 마음들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힘을 얻고 또 붕괴 이후의 삶이 나은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 잘 어제 출발하셔서 잘 도착하셨다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새가족 과정이 지난주에 시작해서 금주에 2주차 우리 목사님과 나누는 시간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묵상 매일 큐티 가져가 주십시오. 매일 아침 8시에 라이브로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말씀 기도회가 형제 성도님, 자매 성도님 또 하늘 청년들 이렇게 매주 모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4월 17일 수요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요. 4월 18일 성찬 목요일 예배로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즉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성금요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새벽 아침 예배도 좀 전처럼 진행되어지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에 이진성 권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성교, 또 급식지원, 또 우리 또 초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 같이 나누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새가족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손,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 손 들어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할게요. 우리 친구 처음 나왔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늘 새롭게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분들에게 환영의 마음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아멘. 우리 한올 성가대에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목사님 나와주셔서 영화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하나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하늘교회 보내주신 모든 이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또 그렇게 아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우리 한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화부 아이들 나갈 건데 박수 한번 또 부탁드려요. 네, 의젓하게 잘 앉아 있었습니다. 예, 인사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잘 모이고 있고요. 이게 지금 헌금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끔 어떤 헌금위원은 움직여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찾아가서 넣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해 주셔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한이가 입원했었는데 잘 씩씩하게 화요일에 퇴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입장이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에 지지난주군요. 지난주 일일붕이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이거 어떻게 바꿔 읽자 그랬죠?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실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말씀 가장 중요하게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실은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과 율법학자, 특별히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규정에 대한 논쟁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그 입장을 가장 잘 변하는 이야기, 잘 대변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립되는 거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율법학자들은 돈이 사람보다 귀하다고 본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율법학자들은 귀한 사람과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나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세요? 모든 사람이 귀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아까도 우리 인철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실은 그 산불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같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저에게 다 귀한가요? 온양한돌 고등학교에 디베이트라는 수업이 있어요. 대립토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나가다 보면 조그만 교실 3개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이제 디베이트 교실인데 디베이트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찬반의 명확한 명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근데 실은 찬반이 명확한 명제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척점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근데 대척점이라는 게 뭐냐면 찾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정반, 그러니까 핵을 뚫고 지나가서 정반대편에 나오면 아르헨티나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대척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대척점이 있으면 우리가 밤이면 거기는 밤이면 낮이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같이 설 수 없는 이 대척점을 두 개를 딱 만들어서 찬성과 반대를 놓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곳에 입장을 세운 다음에 서로 토론하는 게 대립토론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이 재밌는 게 이 입장을 내가 정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져 와요. 난 찬성 혹은 난 반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입장이라는 말 자체가 설립의 마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찬성하시는 분이 이쪽, 반대편이 이쪽. 그런 것처럼 영어로도 이 스탠드라는 말이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뜻 가운데 내 입장을 정한다, 내 의견을 정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어느 쪽에 서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스탠드를,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귀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사람은 귀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안 귀한 사람도 있지 않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실은 여기가 좀 넓으면 왔다 갔다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럴 순 없으니 마음의 자리에 서셨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입장을 딱 세우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대척점은
뭐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입장과 실은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난주 이야기를 처음으로 예수님 없앨 모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같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이 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읽으면 실은 어디가 더 강하게 읽혀요? 귀신이 들려서 자꾸 강하게 읽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아픈 건 다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아프면 굿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귀신이 들려서라는 말 자체를 아픈 사람의 원인을 그렇게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사람은 거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까 나눴던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눈이 멀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 여기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귀하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뭐가 귀하고 뭐가 안 귀한 건지가 이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뭐 행복합시다 시리즈,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자꾸 물어요. 목사님 진짜 맨날 행복하냐고.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어떻게 항상 즐거운 마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행복하기로 선택을 하고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한 거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죠?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픈 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아픈 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픈 게 나으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아프게 됐을까? 원인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했던 원인 둘 중에 하나였던 거죠. 뭐랑 뭐? 귀신이거나 혹은 내 죄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모두가 아플 때 만약에 뭐 벌을 받았다거나 혹은 네가 잘못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쪽에 서 있는 거죠, 저희가. 저 입장이. 근데 반대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자. 근데 이 좋은 일 자체 좀 저희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좋은 일을 하자고 하기 전에 원인이 있으니까 일단 잘못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네가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좋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율법학자들은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참 편해지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는 술 담배를 할 일도 없었고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유혹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면 더 문제가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죠? 욕을 안 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고요. 심지어는 제사, 우리 집안은 제사를 드린다. 예. 우리 집안 제사를 아예 안 드린다. 이분들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것만으로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갑시다. 하지만 뭐뭐 하지 않았다고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틀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아주 간단하게 행하셨어요. 그냥 그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를 고쳐줘 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그가 아픈 건 귀신이 했거나 아니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뭐 귀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가 원이 크게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가 나아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틀에서는 네가 잘못된 거 없애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누구만 만났어요? 예수님만 만났어요. 근데 그의 아마 평생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면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아마 보거나 들었는데 중간에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겼던 거겠죠.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만 만났는데 나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왜냐하면 네가 네 인생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노력을 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야 그 틀이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예배를 하거나 열심히 봉사를 하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당황하는 게 이해가 좀 되세요? 좀 더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넌 좋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복이 있어졌다고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완전히 깨부수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갈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우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와, 이분은 다윗의 자손인가 봐. 근데 실은 이것도 뭐 비판할 일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지나갈게요. 아, 이 사람 뭔가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좀 더 가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다? 뭐냐면 일단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니 넌 우리 편이 아니야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실은 좀 이렇게 세계적인 발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뉴욕 타임즈에 아주 전면에 있어. 이게 뭐래요? 이게 블랙홀이래요. 근데 전 보고 나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블랙홀을 봤어. 볼 수 없다고 했더니 실은 이게 블랙홀이라 그럴 때 이게 블랙홀을 본 건 아니고요. 블랙홀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주변에 빛들이 모이는 거예요. 무거운 쪽으로 모인. 그래서 그 빛들이 돌고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대단한 일인데 이게 5,500만 광년에 떨어진 M87이라고 하는 은하 가운데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을 찍은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써서 8개를 쓰고 나니까 우리 지구만한 전파 망원경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이걸 찍은 거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이 블랙홀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요게 태양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플루토라고 하면 여기 명왕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태양계는 행성이 몇 개죠? 9개라 그러면 좀 옛날에 배우신 분이고요. 요즘 이제 8개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빼야 되나요? 그러니까 맨 끝에 빼야 돼요. 수금지화 목토 천 해까지 명을 빼야 돼요. 근데 이게 명왕성이에요. 제일 멀리 있다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보이저호인데, 여러분, 보이저호가 1977년에 출발해서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근데 보이저호가 간 배 정도까지 지금 몇 년째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제 나이보다 좀 덜 나겠으니까 40몇 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크기의 지금 블랙홀을 찍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파악이 되세요? 솔직히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좀 이렇게 글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이 블랙홀 권위자가 서울대에 있는 우종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세요. 그분이 과학과 신학에 대해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글을 제가 몇 개 해놨는데 어떤 분들이 읽더니 그랬대요. 블랙홀인 것만큼 설명도 블랙홀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약간 나름 재밌게 전 읽었는데, 근데 이런 블랙홀이 되려면 뭐가 되려면 이게 몇만 광년이요? 5,500만 광년이요. 5,500만 광년이라면 이 블랙홀이 언제 있던 걸 본 거예요? 5,500만 년 전 모습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게 5,500만 년이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직도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구 역사야 뭐 우주야 뭐 뿅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하여간 정말 오래된 이야기니까 한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인간의 주장을 믿으라 그러면서 뭐 블랙홀 관측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난 과학자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겠냐 막 이러고 나서 그 믿지 않는 게 되게 신앙인 것처럼 썼어요. 근데 이걸 본데 막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요.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천체 물리학의 그 어려운 공식을 내가 이해 못한다고 실은 제가 가끔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핸드폰 쓰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쓰면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시계 안 맞추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맨날 시계 맞추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핸드폰 시계 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답답해요. 집에 이렇게 동그란 시계 같은 거 있으면 맞춰야 되는 게. 근데 그 시계가 맞으려면 상대성 이론이 맞아야 돼요. 그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과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그 시간을 보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게 다 맞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500년 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냥 상식으로 하나 왜 갈릴레오 갈릴레이일까요? 이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 중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성을 지을 수 있었던 시절이니까 어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조상 중에 하나가 야 우린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뭐 그런 이름처럼 지은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똑같이 넣은 거 성이랑 저라면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라고 넣은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인데 아무튼 그때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죠? 내가 경험한 세상 속에만 서만 산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있다. 실은 제가 여기 꽤 긴 부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의 대장이 아니 임금이 아니라는 얘기 한참 설명하셔도 그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아니니까. 예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귀신을 내쫓아내는 게 귀신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내쫓았으니 병을 낫게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니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그게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은 잘 변하면 안 돼요. 아주 노력을 해야 아주 조금씩 변해야 되고 그것도 실은 웬만하면 안 변해야 실은 자기네 권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의 입장은 귀신을 쫓는 것, 병이 낫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지난주에 우리 정효샘 목사님이 얘기했던 걸로 좀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상수가 있고 자꾸 이 분위기로 가죠.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고 변수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이 심겨졌을 때 변수가 되는 거 내 마음밭이다. 기억나시죠? 그 내 마음이 좋은 밭이면 30배, 60배 열리고 하지만 내 마음이 길가거나 돌짝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이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변수는 나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좀 넓게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도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이거 좀 반대로 보는 거예요. 상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에요. 경험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저희가 교회 다닌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요?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우리가 경험하는 법칙이 똑같죠,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 오고 있는데 지금 나갈 때 비가 우리한테는 안 오죠? 아니 똑같이 와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적인 세상은 똑같아요, 그죠? 역사도 똑같아요, 맞죠?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변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변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심지어는 상수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너희 생각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네가 변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너희 공동체가 변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때요? 여러분 나는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난 아무래도 안 변할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음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 조금 변하셨어요?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심리학에서 그런 데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고요. 제가 가끔 뭐 인용한 얘기지만 제 친구 중에 상담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서 결혼할 때 저희가 그랬어요. 야, 넌 참 좋겠다. 넌 상담하니까 네 남편의 성격을 다 아니까 넌 참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딴 사람들은 변할 거란 기대라도 가지고 살지 이러더라고요. 난 이 사람 평생 똑같을 거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이니까. 예, 맞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변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본인 마음에 한번 손 올려보세요. 정말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내 마음에 좀 변한 게 있다 그러면 좀 토닥거려 주세요. 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셨구나. 좀 변한 게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내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죠. 좀 힘들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시나 든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가, 심지어 뭐까지 용서가 되냐면 인자를 거슬러,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볼게요. 아직 여기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 너 왜 못 깨닫냐고 때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까진 괜찮아. 근데 용서받지 못할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거. 그럼 아까를 이렇게 끌고 와 볼까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 오셔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너도 세상도 하나님이 임하셔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대립토론 이야기를 했어요. 대립토론 할 때 여기 아마 한올고를 나온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기고 싶어요. 이게 어느 쪽이든. 근데 이기고 싶을 때 대립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변수를 하나 찾아야 돼요. 서로 막 찬성 반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것 때문에 이건 옳습니다. 혹은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과 결과를 딱 찾아내면 사람들이 거기에 좀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변수는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돈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좀 더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귀한 이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가끔 옆 사람을 바라보며 얼마나 귀합니까? 복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말하라고 하잖아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 키우시는 분들 이러신 분 계세요? 딱 볼 때 저거 아직 기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김은 사랑해야지. 저거 아직 뭐도 못하는데 나중에 저거 한번 사랑해야지. 그래요? 아니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기에 나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도전받으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변화가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궁금하거든요. 심지어 모두 궁금해지냐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아직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2000년 왔지만 여러분 어때요? 저희가 기독교 교회 나올 때 지금 핍박당하고 오신 분, 목숨 걸고 거짓말하고 오신 분 학생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기독교인의 선배들의 역할로 저희 굉장히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주님은 우리를 통해 또 어떠한 성장을 이루실까?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건 나의 변화, 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라고만 하면 그냥 너무 막 이것저것 변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변화의 끝에 있는 게 뭐다? 열매예요.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로 보냐면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말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나예요. 그 말이 나예요. 내 생각이 나고, 제가 지난주 그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막 혼낼 때 사랑에 매라는 거 없다고요. 그 순간 진짜 미운 거라고요. 하지만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는데 점점 사랑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가득 차 있구나.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학교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그 찬양 인도를 하는 전도사님이 저희 학교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중학교에도 또 전도사님인데 그 중학교에 계신 전도사님이 진짜 멋진 분이에요. 전성권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 후배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10만 원을 딱 주면서 야, 너 한올 가봤다 와. 그냥 그러고서 차비를 줬대요.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10만 원 해야 겨우 왔다 갔다 차비가 돼요. 그래서 저녁 때 어디서 자려고요? 그랬더니 찜질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밥 먹이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아침에 예배 준비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 전날은 수예배 드리고 아침에 7시부터 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수업을, 저랑 엄세영 목사님 수업을 쭉 보고 갔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투지가 생겼대요. 이게 경상도 느낌을 이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얘기죠. 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쭉 얘기 나눈 얘기 중에 그분이랑 제 마음속에 와닿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쭤봤죠. 전도사님도 그 이사벨 고등학교 출신이셨거든요. 우리 은지 전사님이 한올 출신인 것처럼. 전사님, 혹시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뭐가 좋았냐는 이야기겠죠. 근데 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저 실은 공부 잘 못했어요. 신학교를 꼭 공부 잘해야 가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요즘엔 거의 다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신학교들이 이제는. 네, 그러니까 몇 등급인지 안 물어봤지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이번에 자기가 여기 자기가 모교에 와서 제 후배들이랑 얘기하는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나 사람 취급은 받았어. 와, 저 이 말이요, 되게 와닿았어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학교는 그래도 우리 공부 못한다 그래도 사람 취급은 해주지 않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학교는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겠죠. 제가 실은 이사벨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일 와닿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선생님들이 일렬로 서서 노래를 불러줘요. 시험 기간에. 그리고 사탕을 나눠줘요.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내내. 근데 전에 보면서, 야, 저거 참 재밌는 문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전성권 전사 중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10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하고 있던 거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한 걸 듣고 나서 사람 취급은 받았어요 얘기를 듣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아, 그게 어떤 성적이는 사람 취급을 하는 선생님들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 시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오는 아이들에게 네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넌 정말 소중해라고 박수 쳐주면서 안아주고 악수해줄 수 있는 것. 아, 당연하다. 그냥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에게 전사님 정말 진짜 좋은 경험하신 거라고. 전사님 진짜 좋은 학교 나오신 거라고. 맞죠? 맞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들.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 주제가 입장이에요. 그죠? 내가 서 있는 그 입장에서 나온 말들일 거예요. 오늘 실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우리 저희 찬송가 불렀던 참 우리 고난주간 노래였죠. 참 우리 같이 찬송가를 불렀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노래고요. 실은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빼앗긴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불렀던 그들에게는 실은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이야기는 슬픔의 노래인 것도 같지만 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기쁨의 노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소서라 그러면서 막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바로 5일 뒤에 똑같은 입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들은 나의 입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은 귀해요. 혹시 가능하신 옆 사람 손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주실래요? 정말 세상에 너무너무 소중한 귀한 사람인 거예요. 예,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진짜 저 뒤에 채연이도 한번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예,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옳은 일을 합시다. 귀한 사람이니까. 어색하시면 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긴 거예요. 사람은 귀하고 옳은 일을 하자고 가는데 저희 기독교가 여기서 멈추기 쉬워요. 그래 나는 귀해로 끝나기가 쉬운 거예요. 아 나의 죄를 용서해서 맞아 죽을 죄였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서 여기서 끝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자고 할 때는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주인공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이야기가 보고 듣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옳은 일은 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신 적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딴 게 아닌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그냥 보고 듣게 된 것으로 끝났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만약 이 사람이 보고 듣게 되는데 더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들으면 이상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번 주 실은 처음에 저 얘기를 듣고 마음이 두근거리다가 그 블랙홀 이야기를 듣고 그저께 더 가슴 두근거리는 사진을 한 장을 봤어요. 이 사진인데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많지 않으시네요. 실은 이게 뭐냐면 남수단의 지도자들을 교황님이 프란치스 교황님이 이렇게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유는 아마 울진마 톤즈 때문에 저희가 수단을 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울진마 톤즈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이태석 신부님 계실 때 수단은 나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남수단이 그래도 남쪽에는 기독교인이 좀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수단이 2011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5년간 독립 후에 지금 저기 중이에요. 5년 동안 내전 중이었는데 5년 동안 몇 명이 죽었게요? 대충 맞춰보세요. 1200만 명이 전 인구예요. 몇 명 정도가 죽었게요? 4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도 아닌데. 그리고 150만 명이 지금 집을 잃었어요. 근데 이들은 다 기독교인들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다행히 2018년 9월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어요. 반군이랑 정부군이랑 어느 정도. 근데 문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월요일쯤에 수단, 원래 나라였던 수단이 내전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나라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수단의 내전이 되고 실은 그 평화협정도 끊임없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다시 이게 돌아갈까봐. 잠깐 영상으로 볼게요. A voi tre che avete firmato l'accordo di pace, And to the three of you who have signed the peace agreement, vi chiedo come fratello, I ask you as a brother, rimanete nella pace. stay in peace. Vi lo chiedo col cuore. I'm asking you with my heart. Andiamo avanti. Let us go forward. Ci saranno tanti problemi, There will be many problems, ma non spaventarsi. but they will not overcome us. Andare avanti, risolvere i problemi. Go ahead, go forward and resolve the problems. Voi avete avviato un processo You have begun a process. che finisca bene. May it end well. Ci saranno lotte fra voi There due, will be struggles, disagreements amongst Sì. you. ma Okay. che queste siano dentro dell'ufficio, But let this be within the community, inside the office, as you will. davanti al popolo, But in front of the people, le mani unite. hold hands united. Così, da semplici cittadini, And so as simple citizens, diventerete padri di nazione. you will become fathers of the nation. Permettetemi di chiederlo col cuore, If you allow me to ask con i miei sentimenti più profondi. with my heart, with my deepest sentiments, Accompagnami. Permettetemi. just let him, it's okay, let him. 예수님의 자리에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항상 요맘때쯤에 또 내일 모레가 되면 또 세월호 오주기가 됩니다. 근데 어디서나 저희는 이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은 귀하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저희가 모이는 거 실은 뭐 이곳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모여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목요일에 성찬 목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성찬식을 주일이 아닌 때 하는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저희 송구영신 예배랑 성찬 목요일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못 오시는 시간이죠, 그죠? 저녁 6시니까. 근데 저희가 시간이 되면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일 날 뭐 1년에 매달 심야 기도를 하지만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같이 모여 저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근데 실은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것보다 더 그 평화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주제는 Love Never Fails입니다. 저희는 어느 자리에 설까요? 어느 곳에 설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입장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수님의 입장에,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서겠다고 결단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저희는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옆에 혹시 네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해. 그를 위해 내가 내 목숨 주었어.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아. 옳은 일을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세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정의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아. 너희가 함께 그걸 만들어가. 세상은 못한다 그러지, 심리학은 못한다 그러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바뀔 수 있고 너의 삶이 바뀔 수 있고 너의 삶이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거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거야. 꿈꾸지 못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거야. 이 시간, 이 종려주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겠노라고. 주님,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주님, 저를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세상은 감당 못할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서건 사람 취급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 취급받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에 멈추어 있으라고, 그것이 그냥 그곳에 있는 것 착한 것이라고, 착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나누며 사랑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심을 아오니 아버지의 고난중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해 저희가 이미 먹고 살고 있으니 아버지, 그것을 감사하며 더욱 풍성이 나누는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그 근거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인재를 따라 살아내는 저희 모두 한 올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보여주셨고 그 자리에 저희를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네, 노력해야 무언가 바뀌어야 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셨고 제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을 넘어서 열매 맺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의 정점이 되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주간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때문에 내가 성장한 것, 내가 변한 것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꾸는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열매 맺어 내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열매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열매 맺어 그 열매를 나누겠다고 작은 열매를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나누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 안에 머물겠습니다. 교황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까지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번 한 주 평화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이번 주 목요일에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것처럼 그 삶을 연습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네가 보게 되고 들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치유를 그리고 그 역사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저 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겠다고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한올의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시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합시다.